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헌법 11조 1항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바로 법원과 검찰입니다. 그리고 이 판사나 검사는 그 국민들에게 공정한 판결이나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법원을 보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로고라고 CI라고 하는데 로고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 법원의 로고를 보면은 이렇게 한 손에 양팔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양팔 어느 한쪽에도 기울이지 아니하는 양팔 저울을 딱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판결을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공정하게 판결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로고가 바로 이 손에 들고 있는 양팔 저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게 뉴스를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이 판사들이 일부 판사가 뇌물 수수로 인해서 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은 어떤가? 검찰의 로고가 보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검찰로 가는 뉴스 나오면은 뭐 대문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런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파란색, 뭐 이렇게 녹색, 약간 이렇게 해서 위로 쭉쭉 뻗은 선이 나오는 것을 로고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나무거든요. 대나무. 대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뭡니까? 똑바로 위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올곧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대나무는 하늘에서 아주 하늘을 향해서 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 말에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그 이미지를 담은 로고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중립적이어야 되고 검찰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찰이 중립적입니까?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오직하면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는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왜 법원이나 검찰이 국민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처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말하면서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중립성과 독립성을 말하면서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자신들이 말한 대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뭐 법원이나 검찰을 비판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 어떤 그런 부정을 저지르는 판사나 검사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판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로마서 2장을 보면 그 유대인의 모습이나 우리는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영적인 자부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자신들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자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자부심이 필요하다. 비록 우리가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빚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빚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빚을 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빚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의 맛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맛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맛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허풍이 아니에요. 허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죠.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은 부자인데 나는 너무 가난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해. 그래도 나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면, 둘째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진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볼까요? 24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자부심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자부심을 가진 자다운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기독교를 기독교라 부르지 않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삶은 없습니다. 교리는 있는데 삶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진 않아요.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 뭐예요? 교리는 있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인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생활 속에서 말씀 중심적인 삶이 없는 겁니다. 21절을 볼까요? 우리 2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걸 지적하잖아요. 도덕적인 인격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녀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 자부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영적 자부심을 가진 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적 자부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영적 자부심을 가진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입만 거룩하게 되지 말고 삶도 거룩하게 되라는 겁니다. 입만 구원받지 말고 삶도 구원받는 거예요.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다.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해로울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해로울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알고 있는 만큼, 말하고 있는 만큼, 믿고 있는 만큼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대로는 살라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 자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문제를 내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은 진짜 하늘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하늘에 내 삶을 쌓아놓는 것을, 그런 쌓아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변화되고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그 완벽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고 내가 좀 더 날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좀 더 성숙되어지고 내가 좀 더 변화되어져 나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브랜드 가치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브랜드 가치라는 게 뭐예요? 시중에서 이 상표를 팔 때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얼마인가? 이 돈을 어떤 상표를 돈으로 따졌을 때의 그 가치를 가리켜서 브랜드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에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32평 아파트인데 삼성에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서, 또 다른 건설 회사에서 똑같은 32평짜리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솔직히 해보세요. 삼성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브랜드 때문이에요.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브랜드 가치예요. 그 이름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2016년도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1위가 애플, 2위가 구글, 3위가 삼성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니까 99조 원이 나왔어요. 99조 원. 삼성이 여러분 아다시피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잘 알겠지만 삼성이 최근에 스마트폰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죠. 갤럭시 노트 7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판매했는데 이게 배터리가 터져버렸잖아요. 폭발했잖아요. 폭발해가지고는 좀 시끄럽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배터리 분량으로 나온 게 100만 대 중에 24대가 그 분량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삼성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 갤럭시 노트 7을 구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리콜이 아니라 완전히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아니면 환불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삼성이라는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신뢰를 선택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볼 것이냐? 아니면 100만 대 중에 24대니까는 우리가 그냥 불량품은 난 것만 이렇게 교체를 해주고 계속 우리가 이대로 나갈 것인가?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신뢰냐 물질적인 손해냐라고 하는 이런 선택에서 뭘 선택한 거예요? 소비자 신뢰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배터리가 폭발하는 불량 제품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회사는 고객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아모레, 퍼시픽 회사에서 만든 그러한 치약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식약청에서.
치약 성분 속에 가습기 살균제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는 뭐 회사에서 제품을 전량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그 치약 중에 아모레 퍼시픽에서 만든 그러한 그 치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 환불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사모도 그 홈프로 가서 5,000원 환불해 받더라고요. 네. 어떤 그 아파트 경비 하시는 분은요, 완전 돈 많이 벌었대요.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다 그 치약을 갖다 줬다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두 회사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돈보다도 기업의 이미지예요. 상표의 가치와 신뢰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두 회사는 뭘 선택한 것입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비자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회사는 소비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로부터 뭡니까? 자기들의 행동을 보여줌을 통해서 신뢰를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업에만 브랜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브랜드가 있어요. 저도 브랜드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기업만 브랜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만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뭐예요? 우리 자신도 브랜드고 내 자신에게도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브랜드가 뭡니까? 그 브랜드의 가치가 뭐예요? 그게 바로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브랜드의 가치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메시지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기독교의 브랜드의 가치가 높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의 가치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메시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가치가 높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가치가 높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높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자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누구의 가치가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가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브랜드가 높여지는 거예요. 루이스 캐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의심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의심하는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말은 의심하지만 행동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말.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한 겁니다.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 말을 못 믿어? 그러면 뭘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믿으라는 거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당신이 믿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말을 믿지 못한다면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가치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고 교회의 가치를 높이고 복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적인 자부심을 삶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8절 이하에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이 겉으로 유대인이 됐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야. 당신이 성경책을 옆에다 다 끼고 매 주일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뭐예요? 생활 속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말이라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기독교에 그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모습과 보여주는 이미지가 같아야 됩니다. 내면의 모습과 보여주는 이미지가 서로 다르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위선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해칠할 무덤이랑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말과 행동이 다르면 위선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브랜드가 높여지고 기독교의 브랜드가 높여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브랜드가 높여지고 우리 자신의 브랜드가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